사진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축구 경기장입니다. 축구라는 종목뿐만 아니라 풋볼도 그렇고요, 농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야구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운동 종목에는 선수들이 맡아야 하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4개의 포지션으로 나눕니다. 제가 축구 이론서를 좀 참고를 했는데 더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크게 4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면 골키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펜더입니다. 수비수죠. 그리고 미드필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가 포워드, 공격수입니다. 공격수 안에도 스트라이커가 있고 다양한 포지션이 있지만 크게 축구 경기에 4개 포지션으로 나누면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이렇게 4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포지션을 맡은 선수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포지션, 위치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포지션의 선수들은 위치 선정이 중요해요. 제가 챗 GPT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전 세계 축구 선수들 중에 위치 선정을 잘하는 축구 선수 10명만 뽑아줘 라고 했더니 제가 한국말로 물어보니까 이 챗 GPT가 영악해서 손흥민 얘기를 제일 먼저 꺼내더라고요. 손흥민이 6위입니다 라고 하고 맨시티의 혼란 해가지고 쭉 나와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위치 선정을 잘하면 축구 경기에서 이득이 되는 5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위치 선정을 잘하는 선수들을 통해서 그 팀이 누릴 수 있는 유익 5가지를 탁탁탁탁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좋은 공격수는 내가 이 시점에 이 공간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저 공간에 있어야 되는지 위치 선정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좋은 수비수도요, 위치 선정을 할 때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요. 공격수가 공을 몰고 올 때 내가 뒤로 빠져야 될지 아니면 사이드로 붙어야 될지 뭔가 모르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위치 선정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기 딱 서 있으면 공격수가 공격하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골키퍼가 굉장히 쉽게 잡는 골키퍼가 있습니다. 다 왜 그렇죠? 미리 공격수의 킥 방향을 보고 위치 선정을 나름대로 미리 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골키퍼한테 공이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골키퍼는 미리 위치 선정을 잘 해둔 키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넓은 운동장에서 뛰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축구 경기에 있어서 위치 선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목사라는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것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내가 장로라는, 그리고 권사라는, 그리고 집사라는, 그리고 교회가 아니더라도 한 조직의 대표나 리더라는 그 포지션, 그 위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위치에서 있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거기에 서 있느냐는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화면 하나 보실래요? What is your position입니다. 여러분들 저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이 3개로 됩니다. 3가지로. 그래서 제가 영어권에게도 물어보고 주중에 확인을 해봤는데 그 3가지가 다 번역이 가능한 영어 문장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라는 번역도 가능해요. What is your position? 조직에서의 직책을 물어보는 질문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당신의 어떤 사안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그럴 때도 What is your position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3번째, 당신의 지금 현재 물리적인 위치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도 What is your position? 이 문장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저 문장을 3개 써놓고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당신의 직책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계속 묵상을 하는데 하나 중요한 깨달음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어느 직책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명함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어느 조직에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직책, 직함이 적혀 있죠. 첫 번째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조직에 어느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그 사람됨을 설명하는 처음에는 초기 요소가 되긴 합니다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사람의 그 직책보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의견이나 태도가 어떠하냐가 그 사람됨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목사라고 똑같은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장로라고 똑같은 장로가 아니더라고요. 권사라고 똑같은 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책은 동일하지만 그 사람의 태도나 자세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람됨을 잘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평소에 자신이 드러내던 입장, 자신이 드러내던 태도처럼 실제 그 사람이 그곳에 서 있느냐, 그곳에서 그것들을 행하고 있느냐가 사실 그 사람됨의 더 큰 핵심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실제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직책과 상관없이, 그 입장과 태도와 상관없이 별 영향력이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직책보다 입장과 태도가 중요하고, 입장과 태도보다 그것들을 반영한 실제적인 내 삶의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동일한 관점을 갖고 계세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 혹은 자식 농사 잘 진 사람, 아니면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복 있는 사람, 최소한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반대 의미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뭐가 소유가 없거나 부족하거나 낮은 직책을 가졌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 위치가 거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의 현재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야 된대요. 자, 시냇가는 성경에서 항상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시냇가 옆에 심겨져 있어야 된대요. 결국 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 곁에 그 위치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포지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 위치에 관해서 얘기할 건데,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두 번째 베델 예배입니다. 28장이 첫 번째 예배였다면 오늘 35장은 두 번째 예배인데, 이 두 번째 베델 예배를 통해 우리의 현재 영적 위치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제는 안주가 아니라 완주를 향해 순례의 여정을 다시 한번 일어나 떠나는, 결국 오늘도 결단이에요. 결단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베델의 두 번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야곱은요, 지난주 베델에서 첫 번째 예배 28장 그 첫 번째 예배 기억하시죠? 그 예배 후에 어디를 가냐면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 누가 사냐면 이 야곱의 외삼촌이 사는 지역입니다. 야곱의 외삼촌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몇 년간 2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촌 라반이요, 야곱보다 더 한 수 위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밧단 아람 라반의 집에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두 명의 아내
그리고 많은 자식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돼요. 어디서요?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은 어디에 위치 선정을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창세기 28장,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어디로요? 베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20년간의 밧단 아람의 생활을 마친 후에 어디에 머물게 되는지 다음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거기에 완전 거주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베델이 아니라 어디에? 세겜에 머뭅니다. 학자들이 성경에는 몇 년 동안 머물렀다 구체적인 연도가 나오지 않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조합해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좀 합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세겜에 야곱이 머문 기간 10년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10년 동안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주하던 그 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있는데 디나가 그곳에 살던 히비족 속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강제로 못된 짓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세겜이 그 디나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 마음에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인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너희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가 없어. 만약 우리 누이를 원한다면 너희도 똑같이 무엇을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약간 말도 안 되는 그 조건을 듣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남성 성기를 포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3일째가 됐는데 아직도 통증이 가시지 않는 겁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움직이기 어려운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안주하던 세겜에서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지금 비극이 발생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35장 1절 시작.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비극적인 상황 앞에 놓인 야곱과 야곱의 식구들에게 어디로 오래요? 베델로 오래요. 창세기 28장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너희가 도망하던 때에 나를 만났던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거주하며, 들렸다 가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거주하며 마지막 동사가 뭡니까? 제단을 쌓아라. 올라가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래요.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할까요? 베델로 올라가겠죠? 올라가지 않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세겜을 청산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떤 청산을 했는지.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들을 바꿔 입으라.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자기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한 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그들의 반응이 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여러분들 세겜에서 안주하는 10년 동안
이방의 문화와 우상들이 그들의 삶 속에 스물스물 계속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야곱은 이제 알았죠. 이 안주의 기간 동안에 자신들에게 청산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습관을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을 내 몸에 길들이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 것이 사실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목요 성령 집회 이번에 속건제 이야기 나눴죠. 여러분들 오신 분들 한번 좀 대답해 보세요. 속건제 레위기 6장의 순서 중에 예배가 먼저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먼저입니까? 사람에게 가서 보상하는 게 먼저입니까? 그렇죠. 사람에게 가서 보상하는 게 먼저죠. 누구 것을 훔쳤다면 그냥 순양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고 그래요? 너 훔친 거, 그 사람 잃어버린 거 몇 프로? 20% 붙여서 그 사람에게 보상하고 그 다음에서야 뭐 하라고 하라? 나한테 와서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그때서야 순양을 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냥 꿈쩍 말고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요? 아니요.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뭐 하라고요?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그 후에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목요일날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줄기차게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는 속건제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우리 예배가 이상하리 많지 세속적인 예배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사람과 관계가 원래 안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러 그냥 무작정 나온다면 우리는 어디에 실패한 자다? 속건제에 실패한 자다라고 우리가 얘기 나눴죠. 잘못 정확하게 용서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빨리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한 다음 그 다음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속건제는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제사라고 그랬죠. 왜? 아무도 몰라요. 모른 척하면 됩니다. 아닌 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건제가 자꾸 무너질수록 우리는 미량 얘기도 했죠. 여러분들 그 살인자가 누구한테 먼저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됩니까? 전도연한테 빌어야죠. 전도연한테 하나도 빌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날마다 예배드려 좋아 속건제에 실패한 살인자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 없고 과거에 대한 청사는 없고 그저 자신의 평안과 문제 해결만을 추구하는 예배는 그야말로 우리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기복주의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은요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말을 들었지만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뭐라고요? 10년 동안 안주하던 세겜을 청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죠? 군대 가면 훈련할 때는 아니지만 실제로 전쟁할 때 자신들이 있었던 그 기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막사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전쟁을 향해 어떤 고지를 향해 떠날 때 거기를 어떻게 놓고 갑니까? 남겨두고 가나요? 아니면 다 싸그리 거의 폭파 수준으로 해체시켜 놓고 갑니까? 여러분들 여기 끊고 갑니다. 그래나 하다가 아니면 돌아올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안 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약속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애굽 폭파시켜 놓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이 숭배하던 10가지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심판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해 미련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군인들도 어디를 고지를 향해 갈 때 자기가 주둔하던 진지 거기 다 해체시켜 놓고 갑니다. 어떤 심정이에요? 나 여기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야곱은 어떤 거냐면 베델로 와라. 그래요? 베델로 갈게요가 아니라
베델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동안 나에게 너무나도 길들여져 있었던, 나에게 익숙해 있었던,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마음 두고 있었던 책임을 청산해야지 진정한 베델로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님들, 이제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을 때 몇 가지, 한 두세 분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가정 안에 있었던 버리지 못했던 우상들, 그러니까 이렇게 뭐 형상도 있고, 그 해당 종교의 제사에 사용되던 용품들, 제사용품들, 이런 것들 두고 있다가 어느 순간 쓰레기통에 확 버려버렸다고. 여러분들 아마 그 9시 기도회 때 몇 번, 아마 그 몇 분 성도님 사례들을 나누고 기도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코비드 때 드디어 쓰레기통에 버리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고 영접하고 내가 정말 그 주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니까 자꾸 뭐가 걸려요? 과거의 그 용품이 걸리는 것이고, 과거의 그 제사에 쓰던 기물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치 야곱이 세겜을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갔듯이 동일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제사용품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세상에 안주하려는 불신앙과 마음의 우상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오늘 35장 베델의 예배, 이 우리 안에 있는 더 머물고 싶고 마음 두고 싶고 미련 두고 있는 이 세겜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주님 부르시는 베델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찬양할 때 우리가 그래도 나는 안 떠난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저의 이 완악한 마음도 헤아려 두시고 용서하시고 오늘 하나님 결단하고 이 세겜을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와 우리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디에 묻었대요? 각자에게 남아있는 다양한 이방 신상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었대요. 오늘 묻고 가는 겁니다. 다시 몰래 파헤쳐 가져가면 안 돼요. 예.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델의 은혜입니다. 예, 앞에는 똑같고 뒤에가 다릅니다. 세겜 청산 그리고 엘베델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베델의 뜻은 뭘까요? 한번 보시죠. 벳이 집이죠. 엘은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에요? 벳, 집, 빵집. 그렇죠. 예, 베들레헴은 빵집입니다. 근데 베들레헴 빵집에 빵이 없었잖아요. 어디? 그 사사기 보면, 사사기에 베들레헴에 국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약간 아이러니컬한 모습이었죠. 빵집에 빵이 없어서 사람들이 모압으로 막 이주했던 일들. 자, 벳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엘베델은 뭘까요? 밑에 보실까요? 그러면 베델의 하나님,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에요. 엘베델. 그런데 이렇게 엘베델이라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러요. 베델이면 베델이지,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 불러요. 결국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의 두 번째 예배의 정점 뭐였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큐티하면 신앙이 조금씩 회복이 돼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이상하리 많지, 기도의 자리에 계속 안 나오다가 계속 나오다 보면 또 회복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묵상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나는 묵상하는데 은혜가 안 되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이 시간이 계속 오래 가지 못하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이게 뭐 내가 분석해서 나눌 것 몇 개 찾는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 결국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 예배의 정점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헤아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세놓은 계획과 내가 주도했던 삶이었는데 어느덧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그 지점으로 나아가요. 여러분들 가끔 목사님 좀 변하신 것 같아요. 예, 정말 변했어요.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래요. 예전에는 설교하려고 말씀 묵상하려고 큐티 나누면서 나눠야 되니까 이랬는데 요즘은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세워놨던 그 계획에 저거는 좀 너무 허망하다 라는 기준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집사님들의 그 변화되는 모습 속에 열심히 묵상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은 세겜을 청산할 때, 잘 보세요. 세겜을 청산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떠한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여러분들 애굽과 단절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의 단절이 쉽게 안 됩니다. 왜? 애굽에서 너무 내가 누리던 것이 있고 내게 익숙한 것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주저주저 한다고요. 오늘 세겜을 청산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청산이 안 되니까 베델로도 못 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청산이 돼야 기도의 자리든 묵상의 자리든 내가 딱 마음 정하고 가야 되는데 왜 세겜이 자꾸 나를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고 세겜에 밀어두거나 세겜에서 축적된 것을 아까워하지도 않을 만큼의 비교할 수 없는 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자녀가 아이폰 8이 있어요. 요즘 갖고 계신 분 없잖아요. 아이폰 8을. 아이폰 8을 갖고 있는데 얘가 이것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폰 8을 한순간에 버리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걸랑요. 뭐게요? 아이폰 16을 하나 딱 가지. 지금 최고가 16이죠. 최신이.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하나 딱 사주면 어떻게 될까요? 홀랑 버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려가 아니라 결국 내가 너희 가운데 세일을 행함으로 그 세일을 너희가 경험할 때 너희 예배에서 예배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버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버릴 만큼의 큰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고요. 자, 세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 있는지, 왜 구절을 굳이 문장이 끊어지지 않았는데도 읽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요. 시작. 예, 야곱이 어디서 돌아왔대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대죠.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지금 34장은 어디 있었습니까? 세겜에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은 밧단 아람 20년 살다가 지금 세겜에 10년 살다가 세겜에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대요. 되게 좀 특이하죠. 분명히 지리적으로는 세겜에 온 것이 맞는데 세겜을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세겜에서의 10년은 여전히 우리 입장에서는 미련이 남아요. 다양한 이유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세겜의 10년에 미련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없는 셈 치신다라는 겁니다. 지리적으로는 세겜에서 왔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어디서 온 것으로 여기겠다? 밧단 아람에서 온 것으로 여기겠다. 중간 세겜 실패했지만 그거 싹 들레치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10년 전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야복강으로 가야 됩니다.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돌려고 했더니 형 에서가 지금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절절절 맬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시죠? 이스라엘로 바꾸시죠. 그런데 그 10년 전 그 사건과 동일한 메시지가 10절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분명히 10년 전에 바꾸셨어요? 근데 지금 마치 새 일처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세겜을 어떻게 삭제시켜요. 10년 전에 그 일을 다시 마치 새로운 일처럼 지금 베델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셨대요. 여러분들 어떤 의미일까? 이런 의미입니다. 10년 동안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있었지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니었던 거예요, 야곱이. 왜? 세겜에 너무 묻혀 있었어. 이름만 이스라엘이었지 실제 이스라엘은 아니었던 거야. 바꿔서 얘기하면 이름만 장로였고 이름만 권사였고 이름만 집사였고 이름만 성도였지 실제 장로, 권사, 집사, 성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어디에? 너무 세겜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겜에 안주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야곱이 안주하던 세겜을 떠나 베델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껏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이냐면 세겜을 떠날 때 추격하는 자가 없게끔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큰 고민이거든요. 세겜을 떠날 때. 왜? 지금 다 죽여놓고 온 거잖아요. 아까 르우벤과 그 레위가 칼을 가지고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에 더 받았겠어요. 근데 추격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내용 한번 보세요. 이제 세겜을 청산하고 베델로 갔던 이 야곱에게 세겜 없는 셈 치고 지금 어떤 복을 주시나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예. 여러분들 세겜은요 어떤 땅이냐면 야곱이 스스로 몸부림을 치며 복을 끌어모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베델은 하나님이 지금 오늘 구절처럼 작정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복이 있는 땅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악착같이 스스로 복을 모으는 자였지만 이제는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 엘 베델의 복으로 채워지는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겜이 이제 끊어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있어서. 내가 이거 돈을 안 벌면 큰일 난다, 벌벌벌 돈으로 떨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거 일 안 하면 나는 죽어. 일에 매여 있던 자가 이제는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베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만족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뭐 더 부자가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자가 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야곱에게 뭐가 없어요? 세겜에 대한 아쉬움도 없고요, 세겜에 대한 미련도 없고요. 결국 이 모든 있을 법한 아쉬움과 미련이 엘베델의 약속과 복을 통해 완전히 해결받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폰 8에 전전긍긍하던 이 꼬마 아이가 아이폰 16에 이제 완전히 해결받고 그것들을 송두리째 버려버리고 16의 은혜로 자기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이제는 8으로 게임하지 않아요. 16에 가지고 이제 게임하며 자신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엘베델의 은혜에 여러분들의 저와 인생을 다시 세워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끊고? 생각 안 난다. 세겜의 모든 안주의 흔적들을 끊고 말이에요. 결국 야곱이 경험한 두 번째 엘베델의 예배는 뭐냐면 안주하던 세겜을 청산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더 이상 미련 두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아이폰 8에 미련 두지 않아도 되는, 애굽에 미련 두지 않아도 되는 엘베델의 은혜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예배가 이 두 번째 베델의 예배였던 거예요. 야곱의 행보 속에 세겜을 삭제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타락한 세겜, 비극적인 세겜 역시 지워나가실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의 비극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 경험했던 비극적인 사건들, 부부간의 관계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이든 엄마와 자녀의 관계이든 이 타락한 세겜, 비극적인 세겜에 있었던 모든 것들 어떻게 없는 셈 친다라는 거야. 그리하여 이름을 바꿔주신 압복강과 변경된 이름대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베델을 연결시킨 이 엘 베델의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베델의 예배를 통해 우리 삶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우리 이제 찬양팀 좀 해주시고요. 하나 얘기 들으면 이 첫째가 지금은 아닌데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좀 볼만한 것들을 올려줘요. 그러면 제가 며칠 있다가 봤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얘가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아빠가 보내주는데 안 보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제가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의 표현대로 이제 좀 바꾸면 제가 제 아이폰에서 유튜브 폭파시켰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어플리케이션을 지워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아이폰 새로 사면 이번에는 전화기에서 전화기로 옮기니까 이게 뭐 원래 있었던 앱인지 없었던 앱인지 모르지만 아이폰 새 거 나오면 뭐 삼성은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유튜브 어플리케이션 없습니다. 다운받아야 돼요. 근데 얘가 어느 순간에 내가 유튜브에 너무 매여 있고 여기에 안주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떠나지 못하는 것을 알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느 날 유튜브 앱을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보내도 얘는 뭐 이제 자기 랩탑에서 보지 않는 이상에 이제 볼 그런 게 없어진 거죠. 물론 지금은 다시 회복시켜 놓은 것 같아요. 자유로워졌는지 아니면 이제 통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폭파시켜야 돼요. 우리의 진지의 흔적들을 남겨두지 말고 폭파시키고 그 베델로 가야만 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미련이 남죠. 여기는 내가 뭘 해서 살아남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베델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로 여기에 미련 두지 않을 수 있고요. 이 은혜 때문에 여기 우리가 마음 딱 접고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베델의 예배는, 두 번째 베델의 예배는 그런 예배예요. 오늘 두 가지 결단해요. 안주했던 세겜을 청산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우상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태워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황폐한 우리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